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먹지 않는 사람도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주인만이 자신의 하인을 서 있게도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나 채소를 먹는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두 주를 위해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믿음의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형제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한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가능한 일입니까? 비교 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니라 형제의 근심이 문제가 됩니다. 이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 형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 없음이 이 형제를 그리스도의 소유에서 이탈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 안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자, 여기에 어디 누군가를 근심하게 할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된다면 서로에게 꺼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으로 행한다면 결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타났을 때도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절을 더해서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제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소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바른 섬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나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마칩니다.